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가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0편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루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이 짧은 시간 시편 80편 말씀 전체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80편의 표제어에 보면 시라고도 했고 노래라고도 했는데요. 노래에는 절이 있고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가만 잠시 생각해 보셔도 대개 처음 두 줄에는 다양한 내용의 가사가 나오다가 이 모든 노래를, 이 찬양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후렴에 담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보시면 같은 가사의 후렴을 반복적으로 부를 때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되고 또 후렴을 반복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도 통일되고 또 커져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시편 80편에도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7절에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시의 마지막 19절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80편 전체가 한 노래라고 했을 때 시인이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회복입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눈물을 흘리는, 눈물 섞인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사실 눈물 젖은 빵이라는 표현의 시초는 괴테가 아니라 오늘의 이 시인이더라고요. 5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눈물을 물처럼 물리게 마셨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런 눈물 섞인 음식을 섭취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절망과 허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렇듯이 영혼 역시 무언가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진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이미 임마누엘 하시지만 임마누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성찬식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이 성경책 종이를 씹어먹진 않지만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덧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먹은 것처럼 영혼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은혜를 먹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혼이 좋은 것만 먹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악한 것들도 먹고 삽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황폐한 상황을 만났을 때 걱정을 먹고 근심을 먹고 절망을 먹고 후회를 머금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위 살맛이 나지 않죠. 온갖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얻어도 이 영이 살지 않으면 체한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만 힘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더 멀쩡하게 사는 것 같고 오히려 활개를 칩니다. 거기서 끝도 아니죠. 세상은 이 눈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나아지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원수들의 그런 조롱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잘 들려요. 지금 백성들이 고통하는 가장 큰 제목이 이겁니다. 성벽이 무너져서도 또 땅을 다 잃어버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반복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동시에 시인은 뭘 구하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1절 하반절에 그루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3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인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왜 우리가 황폐해졌는지, 그것은 부와 힘과 내 삶의 안위를 바라면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던 복을 뺏어가셔서 고난이 닥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이 말씀에서 땅을 고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황폐해졌거든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땅이 회복되는 것이요.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의 키는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다 찾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에도 질서가 잡히기 시작됩니다. 고쳐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온전함, 또 풍성함,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깨어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이 깨어지고 내 삶과 내 미래가 다 깨어진 것 같은, 그래서 회복을 바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럴 때일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시인은 하나님을 구하면서 또 나라의 회복을 특별히 간절히 구하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셔서 그 다윗 왕조 때 누렸던 그 찬란한 나라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요. 좀 지금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셔서 아시지만 그 영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시를 가지고 통곡의 벽 앞에서 다윗 때와 같은 그 영광의 때를 이스라엘에 다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를 위한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토론토 땅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회복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굳게 잡아 세우시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언이 되었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 친히 기름 부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예언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뜻보다 더 완전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되는 영원한 나라,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영원한 노래이고 후렴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천국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노래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노래가 있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구원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이 노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힘들고 고단하고 참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삶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